오늘 말씀은요, 물질 관리, 두 번째 영역이죠. 물질 관리, 또 청지기 정신으로 심고 거두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4가지 영역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영역, 물질 관리의 영역입니다. 우리 교회만큼은요, 심고 나누는 삶을 잘 실천하는 이 성도님들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잘 실천하는 이유는요, 아마도 이 물질 관리가 신앙의 기초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영양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어쩌면 이렇게 복습의 의미라 더 클 것 같습니다. 사실 돈 문제는요, 우리 영성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물질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또 생각하고 사용하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관리의 습관과 태도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인 척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 이 물질 관리는요, 청지기 정신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배우고 또 받은 물질과 또 복을 심고 나누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또 시간, 또 재능, 또 건강,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선물은요, 선물다울 때 빛이 납니다. 선물이 이 주인의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럼 우상이 돼버리고 선물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선물의 자리와 또 주인의 자리를 원상복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선물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참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물질관리 말씀을 통해서 선물의 자리 회복하시고 또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물질로부터 진정한 자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하나님께 잘 받고 또 이웃에게 잘 나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질 관리에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요,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이곳으로 심긴 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영양 성도님들은 다 농사를 조금씩 다 짓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요, 결코 열매는 거둘 수 없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선한 씨앗을 심을 때 영적인 씨앗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씨앗이 꼭 무질만은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시간,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사랑으로 한 위로의 말, 또 교회를 위한 수고와 봉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정성까지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모두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심는다고 할 때, 심는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요, 감사와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이웃에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잘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받기는 받대요, 주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심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받으면 줄 수 있다, 주면 받는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 같은데요. 이 말씀은요, 받은 것을 심고 주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과 또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기꺼이 흘려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갈릴리하고요, 이 사해라는 두 호수가 있습니다. 두 호수 모두요, 그 북쪽에 있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호수인데요. 근데 인공위성 사진에서 딱 보면요,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갈릴리 호수는요, 이 맑고 이 푸른 빛을 띠고 있는데요. 사해는 어두운 검푸른 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빛을 띠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이 북쪽에서 흘러오는 물을요, 바로 남쪽으로 바로 흘려보냅니다. 물이 들어왔다가 이 곧바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있으니까요, 갈릴리 호수는 항상 맑고 또 많은 고기로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사해 호수는요, 요단강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요, 이 흘러 들어오기만 할 뿐 이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온 물이 호수에 갇혀 버리니까요, 이 증발로만 이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분이 너무 높아져서 어떤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수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같은 물을 받는데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처럼 생명이 사라진 황량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덮은 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흘러나간 그 자리에도요, 또 채우시고 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고 나서요,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는 않았는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심은 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버립니다. 심고 거두는 것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교환의 법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요,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심는 것이라는 이 신념이 있을 때 드디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이 생명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이 받는 이유가 먼저 바뀌시고요, 그리고 심고 나누는 이유가 바뀌시면요, 거두는 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요, 우리 감사함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셔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두 번째로요, 우리 청지기 정신 말씀드립니다. 청지기 정신,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물질 관리에서요, 이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성경은 우리를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비유합니다. 청지기란 말은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즉 관리인을 뜻합니다. 성경은 우리를요, 물질의 주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청지기 정신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요, 대신 맡아 관리하는 이 종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인식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물질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와 겸손이 따라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참 자유와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준비 찬양에서도 평안이 들어왔지만 이런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의식은요, 인간의요, 아주 근원적인 불안과 욕심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남과 비교해서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그 소유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과 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유욕은요, 안정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많은 갈증으로 인한 불안만 낳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이 청지기 정신은요, 내 것이라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물질에 대한 이 근원적인 불안과 집착을요, 아주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남보다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또 내 것이 아니니까 덜 가졌다고요 비교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은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청지기 정신을 인정만 하면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주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요, 오늘 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책임도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PPT에 나와 있듯이 결과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과정을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고 회계 사무실에서 하는 회개죠. 이 회계를 회계 사무실이라고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은요, 얼마를 남겼는지 그리고 얼마를 남았는지를 세마지만요, 회계하는 사람은요, 이게 주인이 기뻐하시는 사용이었나? 이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계산과 회계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계산하는 사람은 나의 이익으로 얼마를 남겼나를 생각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를 쓰였나? 요거를 염두에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재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인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두 절인데요. 6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 자체는요, 선이나 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향한 지나친 사랑과 집착이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삶을 살기 위한 그 핵심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소유한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영양교 성도님, 물질을 잘 다스리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청지기 삶으로 참 자유, 그리고 진정한 평화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세 번째로요, 우리 헌금 생활, 물질을 훈련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 물질을 훈련하는 도구. 예, 물질 관리에서 중요한 또 세 번째 원리는요, 바로 신앙과 정직을 훈련하는 도구인 이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신앙과 또 정직을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죠. 헌금 생활을 통한 우리의 물질 관리 훈련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을 훈련하는 도구가 됩니다. 첫 번째로 헌금 생활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돌려주세요 라는 이 교환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신다고요? 예,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처음 것으로 드린다는 이 고백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첫 자리에 계시다는 신앙의 표준과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들어온 수익 가운데 가장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먼저 드리는 것의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헌금 생활을 통한 정직 훈련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신을 좀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 11조로요.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면 배로 돌려줄게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요, 이 정직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요, 이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더 정직해지고요, 양심은 투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 생활의 목적인 것이죠. 아이에게요, 엄마가 과자 한 봉지를 손에 이렇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바로 아이에게요, 엄마 과자 하나만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통해서요, 이렇게 신앙 고백과 또 정직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만몬신인 물자리 우상에게 잡히지 않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11조는요,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가 혹은 자유롭지 못한가, 이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한 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11조를 받는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금전이 필요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돈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요청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헌금의 태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요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역의 성도님, 심고 이 흘려버리는 삶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실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을 수 있도록 넘치게 하시는 물질의 복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말씀은요,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죠. 초신자들이 들으면 오해할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족이 되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비유가 항상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실족하게 만들고 그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비유의 목적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목적이 뭐냐면요, 바로 이 청지기 정신 그리고 종말론적 이 신앙관 이 두 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청지기 비유를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제가 살짝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요, 그 재산을 맡은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드디어 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이 청지기를 불러서 청지기를 정리할 시간을 줄 테니까 이제 업무 좀 정리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자르지는 않죠. 청지기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에 불의한 청지기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지기 일을 그만두고 앞으로 이 농사를 짓자고 생각해보니까 자기에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걸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해서 한 방도를 생각합니다.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요, 기름 100마일 빚진 자는 50으로 차감해주고요, 밀 100석 빚진 자는요, 이 80으로 차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의한 청지기는요,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요,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요,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죠. 그 속인 불의한 행동, 그것을 칭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했냐면요, 자신의 해고를 앞두고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그 점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말씀 후에 이 청지기의 종말론적 지혜를요, 또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관없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지기 직무를 정리할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이제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요, 이 세상에서 언젠가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할 순간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은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 우리의 소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9절만 한 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요,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자체가요, 또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이 불완전한 물질을 사용해서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라는 강력한 말씀인 것이죠. 물질을 이웃에게 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처소까지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통해서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고 또 감사로 나누고 충성으로 관리하는 성실한 청직이 다 되셔서 나 자신도 살아나시고요. 또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물질 관리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이 두 번째 영역을 보았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청직의 정신, 그리고 헌금 생활의 의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0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문맥상요, 바로 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작은 것, 돈으로 우리를 훈련하실까요? 이 작은 것에 드러나는 습관이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를요,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맡겨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요, 시간과 재능, 또 은사와 또 복음의 은혜까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무엇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은사 받으셨나요?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받으셨나요? 재물을 얻을 그 재능을 얻으셨습니까? 그 벌 수 있는 재능은 누가 주셨나요? 또 나의 그 근면 성실함은 또 누가 주셨을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은요, 우리 삶의 생활 수단도 되지만요,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벌었다고 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이제 우리 모두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 살고요, 또 정직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더 큰 은혜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